중국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합니다. 첫째, 인구 수가 많습니다. 인구가 14억 2,500만 명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4억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짝퉁이 많습니다. 중국이 영어로 왜 차이나인 줄 아십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큰지 성숙한지, 믿음이 작은지 미성숙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76번이 나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35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과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있는 것을 보면서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불행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나마 있는 기쁨과 행복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불평은요, 불행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행의 씨앗을 심고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경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불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감사를 잃어버린 교회, 불행한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면은요,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혈액을 응고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심장도 그리고 간장도 활동을 멈추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해독제를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원망, 불평과 미움의 불행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그런데 그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가 해독제입니다. 감사하면 마귀의 독이 다 해독되고, 감사하면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해독제입니다. 우리 작은 일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별일 아닌 것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어제 했던 감사 오늘 또 하십시오. 반복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인상이 바뀝니다.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라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시는요,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 모습이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얼굴 보기만 해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도록 인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불평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삶이셨어요. 끊임없이 딴지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은요, 스승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불평할 조건이 많은 상황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결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늘 항상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때에도 감사하셨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뒤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의 저자는요, 다윗 시대에 성가 대장을 맡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이 시의 핵심 주제는 예배의 예배.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면 예배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예배자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와 예배의 소중함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결과와 예배의 목적은 같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읽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결과와 예배의 목적이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영하의 추위에 아버지와 아들 거지가요, 육교회 위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깡통이 놓여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 땡그릉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고 연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날씨도 춥고 막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좀처럼 그 깡통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요, 깡통 속에 있는 동전을 몇 개 꺼내가지고 던졌어요. 땡그릉 소리와 함께 눈이 먼 아버지가요,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지 아버지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 만드신,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니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제사는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복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읽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감사야말로 예배이고 감사야말로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바치는 수소 고기와 염소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대단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기분 좋은 선물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런 선물이 있어요. 마음이 담긴 선물은 참 좋은데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선물은요, 그저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감사가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서운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좋아하면서 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요. 항상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부하는 상사에게 큰 기쁨일 것이에요. 불평하는 자식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불평하는 부하 좋아할 상사가 어디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이십니다.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너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잊어버렸느냐.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배은망덕하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형식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이 기준이었어요. 믿음이.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받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십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찬송의 가사처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십시오. 기적 일어납니다.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3가지고요, 주님이 하실 일이 2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2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서원을 갚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요,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건져주신대요, 환난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대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 밀턴이요, 한참 나이 40에 실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후에 신라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요.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만 남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라.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삶들을 책임져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람의 뇌는요, 매일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세뇌된대요. 최근 뇌학자들이 평소에 말하는 그 습관이 뇌의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행복하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면 행복감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무의식의 긍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로 뇌를 쇠뇌할 수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가장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날씨에도 감사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시고, 작은 것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일을 하루에 3가지씩만 찾아서 감사해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감사 노트도 판매하고 있어요.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찢으셨던 모든 것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크게 아멘. 감사의 결과와 예배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마귀는 절대로 불행의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